고백이 우리들 가운데도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족으로 묶어주신 우리 새민족 교회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니 문득 욥기 42장에 있는 욥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뵙습니다.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저에게 그렇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새민족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교회에 갱신이 필요하다고 입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여러분들 뵙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참 기쁨이 됩니다. 오늘 성시교독 때 들었던 다윗의 시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원고를 썼는데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인지 제가 준비한 내용 앞에서 딱 잘렸더라고요. 그 시편 23편을 저희가 성시교독했잖아요. 마치 마트에서 물건 사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계산하는 그 분께서 점심 드시러 가시는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성시교독 때 들었던 다윗의 시편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밥상 같은 존재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시교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편 23편을 떠올리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지금 원수들과 싸우고 있는데 상 차려주고 밥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싸움터에 나갈 사람 앞에 잔치상을 차려놓고 이거 먹어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작은 마을교회에서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었는데 1시간 전쯤부터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전도사 구인 공고에 이제 특별 사항으로 일종 면허 소지자 이런 게 나와 있는 그런 곳이었죠. 한 40분 정도 꽤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차량 운행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운행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예배에 늦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그 아침에 운전하는 게 되게 촉박하고 마음을 졸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꼭 한 집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어머니의 외아들네 집에만 가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집 앞에만 가면 이제 자동차 경적을 빵빵 하고 울리고 기다리는 게 일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오래 기다려도 안 나와서 차 시동을 끄고 제가 내려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분노에 차 있지 않았을까요? 빨리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좀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자마자 제 마음이 무장해제가 됐습니다. 막 급하게 준비라도 하고 있으면 그냥 예쁘게 봐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나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뻘쭘한 모습으로 그 어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그래도 애 밥은 먹여보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녀 입에 먹을 것 들어가는 게 제일 뿌듯한 마음 말입니다. 물론 밖에서 기다리는 전도사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밥상이 차려져 있는 모습, 저는 급한데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아이를 보는 것 자체가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급하고 빨리 가야 되고 예배 시간 맞춰야 되는 이런 강박 때문에 지쳐있는 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밥상 차려준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밥상이 되자는 권면을 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 혹은 앞뒤에 계신 분과 서로에게 밥상이 되어줍시다 하고 인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밥상이 되어줍시다.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된 베드로와 도르가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십시오 라는 베드로의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겠죠? 달리다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만약에 아람어로 다비다에게 외쳤다면 다비다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유사성 때문에 많은 주석학자들은 두 사건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본문에도 혼자 된 여성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그 유사성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본문은 평소에 여성에 관심이 많았던 누가의 독특한 기술 방법을 따릅니다. 남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기술 방식이 그렇습니다. 남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회복시키는데 앞에 것보다 뒤에 걸 더 강하고 진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7장 본문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명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병행본문인 마태에서는 중풍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에서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살립니다. 애니아가 이름이 좀 여성스럽지만 남자입니다. 이 애니아의 병명이 중풍병이고 8년간 병상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치유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복음서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한 과부가 슬픔을 당한 것을 보고 그 슬픔을 위로하고자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병든게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좀 사건이 커졌죠. 앞에 남자 살릴 때는 중풍병 앓는 걸 회복시켜 주신 건데 뒤에 여성과 관계된 일에는 죽음을 회복시켜 주는 내용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애니아를 중풍병에서 일으키는 베드로의 일이 나오고 그 바로 뒤어지는 뒷이야기는 이번엔 여성이 죽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백부장의 종 이야기에서 병에 걸린 사람이 문제였다면 나인성에서는 죽음이 문제가 됩니다. 애니아 이야기에서 중풍병이 문제였다면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는 나인성에서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동정하십니다. 아무런 보호와 생계수단이 없는 과부라는 처지는 성서에서 가장 연약한 부류로 표상됩니다. 연약한 사람은 신적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긍휼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서 더 촉매의 작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울며 함께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과부의 눈물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고 있는 사람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여인을 위해 사람들이 그 아들을 메고 나와 장사 지내주었고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따라 나서며 그 아들 잃은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나누는 마을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아들 잃은 그 슬픔을 긍휼히 여기셨지만 그분께서 발걸음을 옮겨 신적 긍휼 그리고 소생의 능력을 베푸시게 되는 촉매는 그 마을 사람들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던 과부가 더 이상 의지할 곳조차 없어지게 된 처지,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처지를 동정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했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의 발걸음을 움직인 촉매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도 그와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치고 있었는데 욥바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와달라는 겁니다. 바로 도르가가 죽은 사실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과부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속옷을 보여줬다고. 이때 속옷은 평상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는 일반 옷을 이야기하는 거고 겉옷은 겉에 이제 두른 외투입니다.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다비다가요. 다비다라는 사람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던 그 사람들의 생활을 돕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르가는 그들에게 밥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정을 안 베드로는 그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유추해 보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연약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돌보아 주던 한 여인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던지 이 사람들이 슬픔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곳에서 역사하신다면 저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다시 소생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욥바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에게 밥상이 되어주었던 공동체,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이 일어나서 이 세상의 횡행한 죽임의 문화를 극복해 나아가고 있던 그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선한 역할을 하던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기적이라는 말을 쓰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병자가 살아나고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 감지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주님의 부활 사건에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의 압제와 억압을 죽임이 아니라 죽음으로 무장해제시키신 예수의 능력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 그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 그 부활을 다시 공동체 안에 재현시키려고 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실제를 보게 됩니다. 다비다 쿰 하는 베드로의 외침에 하나님의 숨결, 구약 성경의 방식으로 하면 루하흐, 신약의 공식으로 하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를 하셔서 죽음이 극복된 것입니다. 다비다가 소생한 것이 공동체에서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다비다 혼자 경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비다 혼자 살아나서 이제 막 즐기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다비다 혼자만이 아닌 욥과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경험한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좋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불의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가 일어나겠죠. 이 공동체 안에 큰 잔치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잔치가 일어나고 난 그 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몹시도 고단할 것 같습니다.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은 내적으로는 모교인 유대교와 갈등하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라는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한테 세금이 내는 게 옳으냐 그르냐, 병역에 참가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등등을 교회 공동체는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야만 하는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생명의 기운, 성령의 기운이 충만하게 하는 건 제가 이렇게 쉽게 말로 했지만 실제 이걸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고단한 일입니다. 새민족 공동체에서 열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고단함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을 챙기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을 다녀야 하고 여러 가지 여타 교회들이 하는 기본적인 봉사 이런 거야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작은 공동체일수록 어려운 것이 1인 다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이 저들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한은 장로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그 고군분투의 삶을 요한계시록은 환난을 겪어낸 삶으로 묘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바울을 통해 예수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고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고발했어요. 그 동족의 싸늘한 눈초리,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급작스럽게 닥친 가난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선행과 구제에 더 보탤 것이 없을 만큼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지만, 동족에게 핍박을 당했지만, 자기들이 멸시하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고발하는 사태에 이르렀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더 보탤 것이 없을 만큼 잘하고 있다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덮는 장막이 되어주신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햇빛이나 그 밖에 어떤 뜨거운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이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겨주실 거라고 요한계시록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대목에서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눈물이 끝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그 눈물을 닦아줄 겁니다 하는 게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복음이었습니다. 본문은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증언으로 기록되니 말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과 구제와 하나님의 숨결을 소외된 자들에게 불어넣는 일들이 멈춰져서는 안 되기에 공동체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건, 그게 바로 그 일입니다. 좀 길죠, 그 일이. 그 일이 알려지는 것이 바로 선교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서로에게 하늘 밥상이 되어주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발걸음이 공동체로 향하게 되었고 그 공동체, 욥바 기독교 공동체는 주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재생산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게 말뿐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새겨진 삶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욥바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과부들과 다비다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온 욥바의 많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죽임에 처해 있었던 다비다를 살려냄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공동체 안에 경험하게 한 그 일들이 욥바에 알려짐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 역시 자신의 삶과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나를 답답하게 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나를 증언해준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 예수가 평생 하셨던,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일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말로 그래 내가 그리스도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예수의 삶을 받아들이는 아주 묵직한 일을 동반합니다.
그저 감정에 휩싸여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라는 피상적인 질문만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오직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만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알리게 된 욥과 기독교 공동체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리는 욥과 같은 새민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1980년대 정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정점을 찍은 건 1920년대 상황에 기초합니다.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는 평범화의 과정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민족과 함께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2천만 중에 1.5%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사회 번영을 이끌었다라는 달콤한 말로 우리 귀를 때리고 있지만 그건 과거의 기억일 뿐입니다. 100년 전에 교회가 그런 종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이제 조금 지겹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진행된 평범화의 늪, 더 이상 교회는 사회 참여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를 표방하면서 그냥 평범한 기독교로 변해버리지만 실상으로는 죽임의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욥바라는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 상황들을 좀 묵상해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욥바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곳이 있는데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도망가기 위해 선택한 곳이 욥바입니다. 당시의 야훼 종교는 이제 민족적 개념이 강해서 그 민족의 영토를 벗어나면 야훼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라고 요나에게 요구합니다. 자기는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시면 무서워서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어.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유대의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홍해 사건을 통해 우리 민족을 건지셨고 가나안에서 많은 토착 종교와 싸우게 하시며 신앙을 지키게 하셨고 그랬던 하나님인데 왜 이제 와서 저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니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귀를 닫기 위해 멀리 도망간 그 첫 장소가 바로 욥바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헤아려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기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습으로 많은 죄인들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죄인이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들도 죄인들입니다. 목동들이잖아요. 그들은 직업적인 죄인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원래 직업이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목동은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죄로 규정된 직업이 되었습니다. 욥바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저 멀리 도망가려고 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욥바는 이제 변화됩니다. 3.1운동 이후에 사회 정치 관심 두지 않는 척하지만 실상으로는 유대교와 같이 수많은 죄인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한국교회는 옛 욥바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만 명의 죽음을 두고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려던 곳이 욥바였다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욥바는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선교의 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첫 출발이 욥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본문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가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고 다른 것들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라고 규정했던 옛 유대교는 이제 새롭게 부활을 경험한 욥바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극복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가당착에 빠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옳다고 똘똘 뭉쳐서 태극기 들고 집회하면서 수많은 죄인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이 기독교 공동체가 새로운 욥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부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하게 될 우리 새민족 공동체가 바로 새롭게 변화된 욥바 기독교 공동체와 같이 먼저는 서로에게 잔치상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잔치상이 되어주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예수의 신적 자비의 발걸음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막리단 길과 월드컵 경기장과 DMC 일대와 홍대 거리와 연남동과 연희동 일대에 알려져서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 욥바 기독교인들의 삶을 다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류 교회들은 아직도 난민과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배척하죠. 외국인 노동자들, 여성성을 존중받지 못하며 살아가야 하는 여러 사회 환경들, 성소수자들이 억압을 느끼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회 환경들, 자본의 횡포의 주변부로 밀려난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일을 회개하고 새롭게 초대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서로에게 잔치상이 되어주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부활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며 말씀을 되새기겠습니다.